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경과 여건,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의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을 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참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이 다윗 나쁜 놈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게 사무엘상 다윗의 설교를 하면서 가장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참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어요. 죽일 마음이 없으면 내보내면 되잖아요. 굳이 옷자락을 잘라야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옷자락을 볼 때마다 힘들었을까요? 야, 이 자식 나 협박하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왕이시여, 나를 잡으러 왔는데 어떤 동굴에 들어오셨죠? 거기서 큰 거 누셨죠? 그 큰 거 누는 것 사울의 백성이 모를 거 아니에요. 동굴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때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 부으시는 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냄새가 났어도 죽일 수 있어도 제가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굳이 옷자락을 베갖고 그 옷자락을 베서 내가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를 꼭 옷자락을 베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돌아가서 사울이 자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이지 않는 건 맞는데 얘가 옷자락을 베었잖아. 그럼 옷자락을 베다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날 찔렀으면 죽인 거 아니야. 다시 죽일 마음이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동굴 속에 가서 죽일 그 순간에 다윗에게 그 마음을 뺏어서 옷자락을 베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만약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그날 날로 칼로 찔러 죽였을 거예요. 이놈을 살려주면 안 되지, 나쁜 놈의 새끼. 감히 왕을 협박해? 십강에 내려가서 진영을 통과하고 창과 물병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꼭 창과 물병을 가져가야 돼요? 이런 무리한 놈이 어디 있어요? 왕의 창을, 왕의 물병을 걷다가 자기 옷을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꼭 왕의 거를 훔쳐가야 돼요? 그리고 돌려주면 돼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장난해? 내 걸 가져갔다 줘? 이런 무리한 놈이 어디 있어 도대체? 쥐가 입증을 하면 자기 옷을 놓거나 자기 창을 놓으면 내가 알 거 아니야. 꼭 내 창을 가져가야겠어? 힘을 과시하는 거야? 실력을 과시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저도 내가 왕의 존귀한데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어디 왕의 창을 함부로 가져가? 그게 어떤 창인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실제 죽이러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하나님이 못 죽이고 그 창과 물병을 가져간 걸로 끝냈기에 망정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다면 얘는 분명히 그 창으로 나를 찔려 죽였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무리한 다윗, 왕을 협박하고 왕을 모독하며 왕에게 공격한 이 무리한 다윗, 이런 자식을 놔두면 안 되지. 사울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 위에서 변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다윗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에서 20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므로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지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가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을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지 잘못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의 옷자락을 베었잖아요. 왕의 창을 가져갔잖아요. 왕을 두렵게 했잖아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다면 왜 멀리 산에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변명해요? 당당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됐지. 왜 맨날 다윗은 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대체? 동의 안 하세요? 나쁜 놈이잖아요. 제일 나쁜 놈이 뭔지 아세요? 26장 21절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돌아오래요. 근데 왜 안 돌아올까요? 오늘 보면 왜 도망갈까요? 사울이 지금 화해를 청했잖아요. 설마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습니까? 장인인데. 왜 다윗은 안 갈까요? 왜 사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지 않을까요? 왜요? 화해하잖아요. 왜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사울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돌아가면 될까요? 사울의 말을 믿고 가면 될까요? 그러면 사울이 진짜 다윗을 안 죽이고 화해했을까요? 사울의 옷장을 베지 않고 다윗이 내가 그 동굴에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울이 협박이 아니라고 믿어줬을까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자기 옷을 갖다 놓고 왕이여 여피어 보십시오. 제 옷을 갖다 놨습니다. 나는 왕의 창도 건들기가 두려울 만큼 왕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갔지만 죽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와 다윗아 진짜 너는 나를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여겼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사울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입장은 이렇겠죠. 지금 내가 여태까지는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지 다윗이 죽일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옷자락을 뱉기 때문에 그 칼이 빗나갔으면 자기 옆구리를 찔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구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서 창과 물병을 가져간 거지 다윗이 들어와서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죽일 마음이 없는데 거기까지 목숨을 걸고 들어와? 그렇지 않겠어요? 걸리면 죽는 건데 거기는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데 설마 창과 물병 제가 지난번에 했죠? 다윗은 물병 수집을 하나요? 텀블러를 좋아하나요? 아니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들어간 놈이 어디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거기에 목숨을 걸어? 마음이 있었지 죽이러 들어왔지 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물병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어디서 변명해? 네가 무슨 나쁜 일인지 아직도 몰라? 네가 왕 앞에 악굴복하지 않잖아. 아직도 몰라? 그럼 돌아와. 안 돌아오잖아. 내가 진심을 얘기하잖아. 진심을 열고 좀 마음을 만나면 되잖아. 왜 안 돌아와? 봐. 하나님이 진짜 너 편이었다면 날 쳤겠지. 여전히 내가 왕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어. 이게 사울의 입장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난 진짜 죽일 마음이 없는데. 난 진짜 싸울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옷자락을 뱄어요. 옷자락을 뱄 거예요. 찌를 수 있는 기회지만 내가 옷자락을 베는 것까지 당신이 몰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징표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아닌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해줬더니 그걸 협박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창과 물병을 갖고 했어요. 죽일 마음이 진짜 없다고 어떻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울이 돌아오래요. 여러분 한 번씩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에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울이 가면 진짜 화해가 됐을까요? 진짜 너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만나면 될까요? 왜 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왜 이렇게 깊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살다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아내니까 짜증내는 거죠. 그죠?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아내는 내 편이니까. 내 편이어야 하고 아내는 목회를 해오고 둘로스를 해오고 마커스를 수없이 하고 수많은 일들, 연예인을 갖추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굉장히 사역 가운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여보, 교회 내려놓고 마커스 내려놓고 둘로스 내려놓고 한국을 뜨자 그랬습니다. 나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게 이제 힘들다. 깨끗이 뜨자. 그때 제가 주가가 있을 때거든요. 50대 초반이니까 외국에 가도 딱 20년 사역할 수 있었고, 여보 아직 주가가 있을 때 뜨자. 나 지금 오라는 교회에 있다. 이 한인교회에서 오랜다. 교회도 괜찮게 크다. 거기서 사역하면서 먹고 살고 가자. 우리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 모범생인 우리 아내가, 모범생 아내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남편이 그러면 그래 가, 여보 확 가, 접어 막 이러면 내가 두려워서 여보 잠깐만 기도해 볼게 이럴 텐데, 여보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 그때 머리카락이 요만큼 더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 힘든 거 가서 만나서 화해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당신 좀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가면 안 돼? 그때 우리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만 나한테 그 말을 더 한다면 난 당신한테 화낼 거야 그랬어요. 우리한테 왜? 내가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 당신마저도 나를 그렇게 보잖아. 당신마저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고집을 부린다는 거잖아. 다윗이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사울을 만나면 되잖아요. 사울이 오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진짜 해결됐을까요? 진짜요? 나는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면서 제 비전이 뭐냐면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71세에 교회에서 은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양심과 마음을 갖고 살아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지켜가기 위해. 목사로 잘 은퇴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실력과 자격이 없는 걸 내 스스로 아니까. 내가 얼마큼 기가 막힌 죄인임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알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의 것은, 목사의 삶을 누르끼지 말자. 교인 개척에서 성도 4명일 때 재정을 넘겼어요. 목사의 투명성은 말이 아니라 제도적이어야 된다. 재정에 관여하지 말자. 돈이 들어오면 타락할까봐 결혼 주례, 장례식, 신방 목사에게 못 주게 했어요. 감사하면 교회하고 저는 그냥 가기로 해서 지금까지 그걸 지켜왔어요. 명절 때 담임 목사 때만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교회에서 모든 교역자에게 과일 한 박스만 준비하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아왔어요. 마커스를 지금까지 해왔을 때 1원도 받지 않고 살아왔어요. 나에게 들어온 돌에서 11조를 하고 둘로스에 11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풍족하게 준 걸 나만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내와 약속해서 프로인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번 돈에 하나님이 풍족해 줄 때는 얼마의 금액을 넣으면 이거는 남을 위해 쓰지 말고
그걸 여태까지 지켜왔고 베풀어 왔어요. 저를 아는 마커스와 저를 아는 둘로스와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제가 얼마나 재정 때문에 깨끗하고, 왜냐하면 이걸로 타락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다윗의 고민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민이 보이니까 너무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칼로 확 찔러버리지. 다윗이잖아요. 왜 다윗은 맨날 오해받아도 변명하고 옷자락만 자르고 물병만 갖고 다니고, 이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 설교하면서 텀블러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물병만 보면 요즘 저는 관심이 갖기 시작했어요. 말도 못하고 오늘도 또 도망가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 준비할 때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지금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2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내려가요. 이거를 어떤 주석이나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다윗의 실수다. 왜? 다윗이 여기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울에게 붙잡히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출해 줬는데 그를 붙잡히고 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왜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두려워서 도망갔는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블레셋 땅에서 험난한 고생을 하는 믿음이 없음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벌써 그 앞에 차림과 물병에서 다 증명해 줬습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는 큰 하나의 묶음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한 묶음이듯이 여기에 묶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고 싶었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아닌 사울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거봐, 결국 이방인의 땅으로 가잖아. 결국 이방을 쫓잖아. 이것이 두려워서 다윗은 그전에도 나를 될 수만 있으면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고백했고 광야 끝에 있었는데 이 소리를 자기가 듣기를 작정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결국 가겠지. 27장 다윗은 결국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걸 장면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울은 어땠을까? 과연 그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을까? 예, 그건 다음 편에 말해줄게요. 그런데 27장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돼요. 27장에는 블레셋에 내려간 다윗, 그의 다윗의 신앙의 삶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28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 그걸 쓰고, 그리고 나서 29장 30장에는 사울 얘기를 성경을 쓰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쓰지를 않아요. 블레셋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다윗 얘기만 써요. 결국 하나님은 네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끌어감을 보여줬다가 31장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사울을 다시 써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블레셋에게 피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이 장면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결정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걸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없어? 아니에요. 26장의 다윗은 너무나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창가물병을 가졌을 때. 다윗이 안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한, 가나안 땅 끝편두리에 있는 한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광야 끝에 있어도 쫓아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을 줘도 저는 진짜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편두리에 있겠습니다. 편두리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옷자락을 베느냐 창과 물병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없어져야 돼요. 다윗이 없어야 사울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다고 자살할까요? 그런다고 떠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게 어렵잖아요, 인생에서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어려움이 여기 있잖아요. 참으면 말 안 한다고 그러고, 말하면 변명한다고 그러고, 보이면 협박한다고 그러고, 보이면 증명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 도대체 어쩌라고! 어쩌라고. 묵묵히 말 안 하고 그 사역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묵묵히 버티고 있어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한. 다윗이 알았어요. 이거는 끝나지 않을 거구나. 어떻게 해요? 그때 결정을 해요. 떠나자. 어쩔 수 없이 끝에서 버텼지만 이것마저도 사울과의 싸움이 된다면 기꺼이 떠나자. 어느 날 제가 여기 갔다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갔으면 떠난 줄 아세요. 또 미국으로 떠나면 저한테 미국 간 게 어디냐고 브라질로 가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시는지만 원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이 두 문이 나와요. 다시는 그리고 수색하는 것도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무슨 말이에요?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완벽하게 끝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사울과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아요. 완전한 결별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의 도망침을 당할 때 1기, 2기, 3기로 나눌 때 이때가 3기예요. 드디어 블레셋에 가서 4년 동안 그는 이제 여기서 고생을 하며 도망을 가요. 드디어 끝난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말은 어떻게 해도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울은 끝내지 않겠구나. 그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다윗은 블레셋에 있지만 그는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아기스가 맞아요. 그 전에 다윗이 아기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며 살았지요. 지금은 좀 당당하게 가요. 왜요? 그때와 지금의 다윗은 달라요. 이제 그때는 아기스가 다윗을 두려워할 존재였고 그때는 골리앗을 죽인 존재로 원수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의 이 600명, 전사 600명인데 가족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겠죠. 얘네가 온다는 것은 블레셋에게는 이익이 되고 사울의 전력은 약화된 걸 알기 때문에 이때는 받아주는 거예요. 이때는 받아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5절 6절.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어디에 갔냐면 여기에 지방 성읍 가운데 할 때 이 지방 성읍이 우리는 그냥 나가지만 히브리어로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지방 성읍, 그러니까 특별한 지방 성읍을 찍은 거예요. 그 찍은 데가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왜요? 여호수아서 15장 31절. 저는 찾고 여러분은 보시고요. 좋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무슨 말인 만만 산산나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가시면은 15장 20절 앞에
이런 파란 글자의 제목이 있어요. 유다 자손의 기업. 시글락은 원래 여호수아 때 분배된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블레셋에 빼앗긴 거죠. 다시 내려갔는데 한 성읍을 지정을 해요. 어디요? 하나님이 허락한 유다 땅. 다윗은 여전히 떠났지만, 사울과 사울이 떠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지정하는 거예요. 말은 속이는 거죠. 어떻게 내가 왕도에 있겠습니까? 아기스도 다윗이 왕도에 있는 건 불안해요. 어느 순간 반역을 하면 떨어지고 싶은데 마침 지적을 해요. 유다와 가까우니까 근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변방에 있으니까 보내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자기들에게 유다에게 주신 그 땅 속에 있고, 그런데 다윗이 그 땅에 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그것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결국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더 나가서 9절 10절 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임에, 자, 그 땅을 쳤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8절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자, 지나간다니까 이거 다윗이 약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오가는 걸 말하는 게 전쟁을 위해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여기 보면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진멸하겠다는 아말렉 사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음에도 여전히 누굴 치는 거예요? 유다의 대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었고, 그는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물론 아기스의 때 와서 아기스한테 물어요.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다 해요. 이 유다 네겝, 유다 남쪽 시므이 족속이 거주한 땅이에요. 이 여라무엘, 유다 남부에 위치한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여기 겐 사람 네겝,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다 누구예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쳤습니다. 왜요? 그래야 오늘 아기스가 원수가 됐다 해서 자기 편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게 하면 다윗 이거 이상한데? 왜 이스라엘의 원수를 쳐서 오해받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정직하지 않은 건가요? 다윗은 정직하지 못한 놈이네요. 그죠? 요즘 저는 이런 게 걸려요. 이것도 정직이라고 말한다면,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한다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 신앙을 살다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생길을 갈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가서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많이 인도해 가잖아요. 요즘 마커스가 힘든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 문제가 오늘 소진영 예배 인도자 때문에 벌어졌고 김남국 목사 때문에 벌어졌대요. 고단한 인생길, 왜 이런 거를 작사해서 고단하게 만들고 이 또한 지나가려 해서 요즘 소진영은 마커스에서 굉장히 공격당하고 있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다윗 설교를 해서 하필이면 이 다윗 설교에서 목사님 좀 다른 걸 하지, 여호수아 진군 보면 확 모세로 바꿔버리니까 10가지 제안.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향해 변명한 줄 아세요? 왜 변명한 줄 아세요? 왜 창과 물병을 보고 왜 변명한 줄 아세요?
왜 옷자락을 메고 변명한 줄 아세요?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죽일 줄 믿고요? 아니에요. 사울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알잖아요. 왜 가끔 여러분 너무 단순해지세요? 알잖아요. 왜 안 줄 알아요? 혹시 사울의 사람 중에서, 혹시 다윗의 사람 중에서 진짜 다윗이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왜 다윗이야? 진짜 블레셋 때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사울을 죽일 마음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사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들에게, 사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거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나는 진짜 죽일 마음이 없다. 이게 변명이 죄라면 다윗은 큰 죄인이죠. 못된 놈이죠.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흐르는 게 있어요. 그는 왕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것, 그걸 바라고 살고 싶었던 그 마음. 블레셋 땅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그는 지글단 땅에 있었고, 여전히 그는 아기스를 속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건 딱 한 가지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착각했죠.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으므로 더 많은 어려움이 겪고 문제가 벌어지자 다윗은 결정을 해요. 뭘로요? 깨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근데 한 가지를 알아요. 나는 내려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은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아기스를 속이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도 주님, 저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다. 옷자락을 베서 실수하고 변명하고 마음에 찔린 적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다. 신앙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누가 옳다고 전혀 말 못해요. 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돕는 자로 이해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다윗 편이니까 사울이 나쁜 놈이지, 그 당시에 사울 편에 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의 편이냐 이해를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 블레셋을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그걸 노력하고 있다. 신앙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다.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 아마 여러분의 삶도 똑같을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이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다윗이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사울이 될 때가 있겠죠. 어떤 때는 우리의 입장이고 제 입장이 있겠죠. 그 입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는 기꺼이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돌아온다면 그는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에 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시글야 땅에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 노력했고, 아기스를 속이며 어려운 일을 가도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다윗이 있다. 하나님의 편을 들은 자, 하나님도 그의 편을 들 것이다.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도 어렵고, 어떤 때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게 틀리고 틀리다는 얘기가 옳을 때도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많은 힘듦을 가지고 이 오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죄에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길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